주일 아침부터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따구 맞아보신 분 계셔요?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저는 따구는 맞아본 적 없는데 물따구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가족 수련회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물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게임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대씩 물따구를 때리더라고요. 물따구를 맞으면 얼굴만 얼얼한 게 아니라 코로 입으로 막 물이 들어가가지고 잠깐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뺨따구를 한 대 쳐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처구니 없이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따구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따귀의 방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따구라고 하는 말은 실존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옛날 12세기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몽고 황제가 활동하던 그 시대, 우리 고려 시대인데 그때 이 고려 시대에 실존하는 인물 중에 홍따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따구는 원래 홍따구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몽고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조국 백성을 호되게 괴롭힌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몽고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따구, 홍따구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싸대기, 홍싸대기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몽고의 충성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조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 주인을 무는 개라고 별명을 붙였고 그 이름 따구, 덩달아 그 아들의 이름 싸대기까지 후손 대대에 저주받은 이름으로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말도 원래는 뭐 이 따구 같은 인간이 다 있어 라는 말에서 나중에 그 따구가 따위로 바뀌어서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따구는 불충한 인생은 맞아도 싸다 하는 말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뺨 따고 뺨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나 또 우리 인간 삶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올해표의 두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선창할 때 이렇게 하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되어. 지난주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충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충성. 예, 충성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충성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의 근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주제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찾는 중에 좀 전에 314장 또 헌금송으로 315장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은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할 때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럴 때 충성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공동체는 충성의 계보를 통해 존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디모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성경 인물 그 누구보다 충성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러 다니던
어리석은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그가 온몸과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흔적들이 그의 온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을 자극하는 그의 안에 영성의 흔적들을 우리는 그가 보낸 13권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였고, 이제 그런 바울에게 이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충성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또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바울, 바울에게 충성했던 디모데, 디모데에게 충성되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부탁하느냐?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충성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충성된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의 후예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충성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다른 차이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도 물론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충성이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진정 충성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은혜가 부족하면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셔요. 자, 여러분은 진정 충성하고 계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예? 충성하고 계셔요? 제가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 많이 대답하셨으리라 여겨지는데, 여러분, 만약 은혜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이미 충성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받은 바 은혜에 근거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어느 나라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의 희하에 이 왕에게 또 나라에 충성하는 많은 대신들이 있어요. 하루는 왕이 이 대신들의 충성심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탁자 위에다가 아주 주먹만한, 지난주에도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커다란 망치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일 으뜸된 대신, 뭐 영의점쯤 되겠죠. 그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황금 10수레보다도 더 넘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왕이 이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깨트려 버려라. 그러자 이 신하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값진 보물을 깨트리라니요 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왕은 다른 신하에게 또 물었어요. 자네도 이 보석이 값진 물건이라고 보는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을 줘도 이런 보석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왕은 또 명령합니다. 그래? 그러면 깨트려 봐라. 그러자 아니 전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깨트리면 전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겁니다. 왕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신하에게 또 다른 신하에게 계속해서 그 보석을 깨트리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들 가운데 가장
가장 막내짜리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대로 잘 출세를 못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던 대신에게 물었어요. 평상시에 이 대신은 다른 신하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 그러자 그도 대답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터에서 거두어 드렸던, 그래서 왕께 바쳐드렸던 그 모든 황금을 다 모아도 이것 하나만 못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왕은 또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 그러면 한번 그 보석을 깨트려 보아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신하는 예 전하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커다란 망치를 높이 들었다가 있는 힘껏 다이아몬드를 내리쳤어요. 다이아몬드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저놈 저거 미쳤네 미쳤어. 저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 저러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어질 때쯤 왕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은 보석과 왕명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한 것이냐? 내가 깨트리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저자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진실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어느 한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충성을 받는 상대방,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만족하실까? 여러분들 아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나의 충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아끼는 그 무엇, 그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우리가 잘 핑계하는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라도 불사하고 과연 충성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세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빛, 또 하나는 바다, 또 하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하다는 거예요. 왜? 빛과 바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금이니까. 순결 더하기 순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순결의 결정체가 소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소금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순결을 얘기할 때 비둘기를 얘기했을까? 우리 유대인들의 가치 속에는 순결한 것이 세 가지인데 바다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 순결의 결정체인 소금도 더더욱 아니고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을까? 여기 말씀하는 이 비둘기는 헬라어로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산이나 들에 놀러 다니는 맷비둘기, 산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페리스테라, 예수님이 굳이 집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비둘기는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소구라고 해서 편지나 전화가 없을 때 멀리 소식을 전하거나 소식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전소구, 충성된 비둘기 전소구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집비둘기들은 다른 비둘기들과 함께 열심히 날아다니며 놀다가도 그들의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그 편지를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깨끗하다, 순진하다, 평화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라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해라. 너희가 이제 각기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주인인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집비둘기는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듯 그렇게 주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순결은 그런 점에서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 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됨이 진정한 순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바로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가리켜서 양약이라고, 그 충성을 받는 사람에게만 양약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본인에게도 축복의 양약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충실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양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로크맨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현명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미련하리만큼 충성스러운 그에게 다가가서 야,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좀 쉬엄쉬엄 일을 해, 몸도 생각하면서 일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꾀를 좀 부리라는 거죠. 요령을 좀 피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한 번씩 웃을 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 태도에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로크맨은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고 신임을 받게 돼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도 해줍니다. 그러니 이 다른 노예들에게 또 시기를 받지 않겠습니까? 시기하면 모함을 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그 주인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로크맨이 주인님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 하지만 뒤에 가면은요 아주 게으름도 피우고요, 심지어 주인 욕도 해요. 주인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크맨을 누구보다 신임하는 주인이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하루는 이 로크맨을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입을 한 입만 깨물어도 아주 쓰디쓴 그 참외를 로크맨에게 주면서 야, 먹어, 그러고 주었어요. 그 참외를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그 쓴맛이 입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다는 표정 한 번 안 짓고 아주 맛있게 와국와국 먹었어요. 주인이 볼 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그 쓰고 구역질 나는 참외를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크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제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 주인님께서 주시는 쓴 것도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감격한 이 주인은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고요, 충성에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쓰게 받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달게 받아도 이 말씀을 삶으로 행해 나갈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이 따라오는 그런 힘든 쓰디쓴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요청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달게 받으며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충성이니까. 우리가 왜 충성심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는 것으로 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그 충성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파라고 하는 호를 가진 최효선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해 아래 무엇이 다른가? 해 아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슨 행복인가? 사랑하는 자녀야, 보이는 행복은 손에 잡고 있는 재물과 권세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영혼 떠나는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란다. 그러나 너의 손과 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한 모든 충성과 헌신, 눈물과 기도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내 영혼 부르시는 그날, 너의 영혼은 하늘에서 큰 영광으로 바꾸어 너로 하여금 큰 기쁨과 감격, 영원한 행복의 안식이 너를 기다릴 것이니라. 건강해야만 충성하느냐? 아니로다. 믿음이 있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충성한다. 재물이 많아야 헌금하느냐?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겸손은 임하느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기도하지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한다면 지금부터 모든 것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환경과 믿음 탓하지 말라. 오직 순종만이 너와 네 가정이 사는 길이니라. 미국 땅에서 한평생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 목사님이 노년에 그 이민 사회에서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충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충성, 이유와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의 맨발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몰라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그 DVD도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이 할아버지 이제 고인이 되신 이분의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평생 지하철을 다니면서 날이 춥거나 덥거나 간에 이분은 맨발로 그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우현 씨가 한동안 그 책이 나온 뒤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이분을 만나서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눌 때 도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 추운 겨울날 맨발로 이렇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충성도 열매이니라. 충성도 열매이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꼽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린다 하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혹은 신실함의 열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한결같이 갖고 있느냐.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간에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나는 과연 한결같은 충성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충성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상고했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강조를 해요. 여기 맡은 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앞에 1절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맡은 자로 다 본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맡은 사람이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월제일교회를 위임한 맡은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맡은 자로 과연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맡은 자로 스스로 여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 충성이니까. 내가 맡은 자다라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충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맡은 자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14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들은 그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매니저나 또는 스튜어드가 될 수 있겠죠. 옛날 우리 교계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청지기가 될 거예요. 청지기이거나 매니저이거나 지배인이거나 스튜어드이거나 결국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잠시 맡아서 그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인에게 맡은 걸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어요? 맡은 게 적어서 책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야, 내가 1달란트 너한테 맡겼다가 너한테 다시 그걸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묻어둔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래야 했을까? 자기가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바람대로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잊고 살겠다는 거예요. 속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무책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불충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듣으며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슬피 울며 이나 갈고 또 시기나 하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어떤 직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맡은 자들로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믿음의 태도는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은혜로 출발해서 맡은 자 의식으로 진행하며 또 다른 충성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충성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충성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디모데 사이에 바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울과 또 다른 충성된 사람 사이에 디모데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충성의 열매를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열매들을 쪼개보면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충성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통하여 나보다 뒤늦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충성의 열매, 충성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볼 만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충성이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과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큰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눈을 씻고 봐도 부모의 충성도 충성 같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의 충성은 아무것도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가정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희망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위해 보여주었던 충성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염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만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 처음엔 도리지를 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도망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맡은 자로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날까지 30년 이상의 세월을 이 목회에 전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온전히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강함이 충성의 근거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그 사랑에 근거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은혜를 충만히 주실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 있는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맡은 자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충성의 씨앗으로 다음 세대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충성의 계보가 풍성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